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초대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4일 주일 또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령과 진정,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내가 주저앉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실족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넘어져 실족한 나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걷게 하고 뛰게 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또 오늘 또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신앙 믿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힘들고 멈춰버린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주인 되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경 쓰며 사는 이들 잘 벌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자신도 윤택하고 풍성하게 사는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코로나 문제로 어렵고 힘든 이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당당히 이기고 또 걷고 뛰는 그런 아버지 간증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든 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던 여러분 보시고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입 속에 우리가 곁길 가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풍성함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거룩한 예배 각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 전할 때에 시간 통하여 능력과 치료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삶과 내 믿음과 신앙이 실족한 그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은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은 평화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저앉는 모든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더 힘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모든 아버지 문제와 모든 아버지 환난과 모든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훗날 칭찬받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병들어 몸이 괴로운 이들, 마음이 병들어 가슴 아파하는 이들, 영적으로 믿음으로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와 여러 가지 아버지 고난이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해치고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 가정들 예배하는 처소 위에 하나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없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와 모든 삶의 직경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뜻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 감당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와 아버지 멈추어진 이 지구에 긍휼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와 또 이 예배마저 드리 못하는 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평화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 그 말씀이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은혜로운 그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모든 아버지 순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을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린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또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기억하여 또 여러 가지 뜻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내용을 담아 형편을 담아 아버지 드리는 예물 또 기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기업과 출입과 식탁이 이전보다 풍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그 은혜 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어진 그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또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 신앙으로 살아서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 되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우환과 질고와 사단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쫓겨나가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구워주고 아버지 나누어주고 줄 수 있는 그들의 아버지 마음과 환경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폭을 더 넓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환경과 조언을 허락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아버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 즉 죽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 책은 집사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이름처럼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더 멋지고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집사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니까 스데반 집사보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한 번 설교로 무려 3,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했어요. 또 5,000명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곧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킨 베드로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아마 스데반이 아니라 베드로가 순교했더라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요. 또 그런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바람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순교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 7장이 전부 스데반의 설교로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잖아요. 즉 어떤 것을 했는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스데반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얘기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내세우고 자랑한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을 무시할 만큼 할례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했지만 할례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왜 있는 것인지는 몰랐어요. 또 성전을 자랑하면서 역시 왜 그 성전 안에 계신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즉 그들의 모든 삶의 생활의 전적 모든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만큼 수준 있는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당연히 복의 근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임재한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복이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들 곳곳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뭘까요? 그 자기들의 그 복을 자기들끼리만 받아 누리면 그것이 아브라함 후손의 특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일까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히 명하신 하나님 백성된 표적입니다. 표예요.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할례하여 그 표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몸에 흔적만 있었으면 됐어요. 할례만 받으면 그것을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것만으로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자기들은 의인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가는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이 있는 사실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만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다. 그 주어진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성전이 있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다 언제나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네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자기들의 예배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을 자랑하면서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듣지 아니하고 또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 대신 그 제물이 죽는 것이 제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제에 따라서 제물을 잡고 그 각을 뜨고 창자를 다 씻어내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씻어내고 그러면서 그 짐승이 비둘기가 그 염소가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바꿔 말하면 제물이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했습니다. 결국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어느 만큼 심각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죄인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오만,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을 보면서 혹시 불신자의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는 교인, 신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0년, 40년, 50년, 10년, 몇 년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경책도 들고 다닙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의 세상은 불신자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흉을 보고 비판합니다. 입을 삐죽거립니다.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는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면 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은 몸에 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종교적인 습관, 그 행위가 몸에 배었지만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누구와 연결되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오직 자기들 그 자체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흉보지 예수님을 흉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목사는, 장로는, 어떤 전도사는, 권사는, 성도는, 집사는 흉을 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흉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욕을 먹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먹는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잘못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면, 비판을 받는다면, 이 삐죽거림을 당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예수에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오늘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야,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할 리가 있느냐? 율법이 있느냐? 성전이 있느냐? 좋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도 중요해요. 그가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 말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과 스데반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말하는 내용 목적, 그가 결국 죽었다는 사실도 참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그의 신앙을 칭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 자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역시 아브라함은 다르구나. 역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앙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보고 읽고 감탄하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목적은, 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식을 두고 어찌 하나님께서 자식을 드리는데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죠. 내가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 그걸 질문을 성도들이 다 해보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라고 하겠어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하는 그 순종, 그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을 유대인들에게 보호하셨으면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스데반에게 있습니다. 야, 스데반은 돌로 쳐죽음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가 살아났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스데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순교의 영광을 사도에게 맡기지 않고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스데반에게 맡긴 거예요.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짧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아닌 이 스데반 집사에게 그 순교의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자기의 맡은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순교하고 죽어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어느 목사, 어느 선교사, 어느 전도사, 권사, 안수사, 장로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교의 열매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요소가 자기들을 칭찬하는 데 다 동원되어 있어요.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뭐 성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이 있다는 이 사실이 이방인을 통하여 우리는 너와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랑하는 것밖에는 몰랐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데 동원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꿈에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참여하고 애물을 많이 하고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많이 감당할수록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된다면 신자 노릇을 한 것이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들부터 박수를 받는데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신자 노릇 제대로 잘못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0,000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다. 죄송하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노회에서도 이민교회 1,000명, 선교회 2,000명 목회하는 목사가 오면 전부 다 일어서서 우르르 가서 인사를 바꿔요. 왜 그럴까요? 1,000명, 2,000명 성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10명이나 20명이나 목회를 한다면 아이고 고생 많겠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고개 흔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 않은 거예요. 3,000명, 10,000명, 100,000명 목회를 한다 해도 이 100,000명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모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모든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때요? 요즘 설교자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하는 삶이 없는 목사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만큼 잘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느 만큼 잘났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받으시는지, 영광이 되는지, 그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이 좋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죄송하지만 전부 사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영광받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죽고 내려가지고 밀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자기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면 그때는 생각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영광에는 언제나 자기의 돌아올 몫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어떠한 뭐를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돌아올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해요. 자기가 박수를 받아야 되고 자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의 부를 챙겨야 되고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또 말씀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성길이다, 이것은 말뿐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성길은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어딘가 좀 이상해요. 그렇다고 주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은 있어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심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고 자기는, 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고 어느 한 항공직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 선교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누구는, 저 성도는,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화살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살표는, 목적은 방향만 잘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 뒷부분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 화살표가 뚱뚱한지 날씬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화살표에다가 자체 전부 다 금박을 입히고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하면 사람들이 화살표를 가리키는 방향은 안 보고 화살표에 있는 금박지하고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화살표를 보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 보는데, 그 화살표에 만약에 금박지가 붙어 있다든지 다이아몬드로 치장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은 그 화살의 방향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다? 화살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멋있게 묘사된 스데반이 기꺼이 죽습니다.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충만하고 숱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스데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주님께 직접 스데반을 응원하셨어요. 56절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본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유독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응원하셨어요. 저는 이걸 경험해봤어요. 제 어머니도 다 미국 와버리시고 저 혼자 제 시골집을 지키고 있을 때 제 사촌 동생하고 같이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기 전에 저희 가교 제일교회 그 집사님 가족의 집을 수리하고 청축해가지고 그 성랑식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막걸리도 드시게 하고 식사를 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기둥에 이렇게 그네처럼 해가지고 태우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이제 밥을 먹으러 오라 해서 갔는데 이 집사님 가족이 전부 다 이 호사상 있잖아요. 돼지 막 돼지 코에다가 막 그냥 5,000원, 10,000원 막 이런 걸 쑤셔놓고 막 그냥 여기저기 귀에다 꽂아놓고 있는데 줄줄이 쫙 서가지고 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달려가가지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댁은 교회 집사로 소문난 댁이고 어쩌면 과교제일교회를 같이 설립한 멤버 중에 멤버였어요. 그렇게 하고 아무튼 내가 교회 그 집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아무튼 일을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 새벽 4시에 7 동네 한 5년 6년 선배들한테 제가 새벽에 자다가 불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그들은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또 이 손으로 배를 맞을 때 숨이 멎은 듯했어요.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상부가 잘했다. 아프지? 내가 너의 그 아픔과 고통은 내가 이루었다. 근데 그때 저를 그렇게 폭행했던 그 형님들이 그 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뭐 제가 소개하지 않겠어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면 스데반아 응원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학교 운동회를 가보면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학예 발표를 하거나 그 엘리먼터리 스쿨에서 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손자들을 이름을 보면서 응원할 거 아니에요. 야, 잘한다. 넘어지면 일어나 하고 응원하고 손자 이름을 부르고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먹기 터져라고 응원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주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셨어요. 스데반 잘한다. 스데반 끝까지 참고 승리하길 바란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주인공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기다린 주님을 뵙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정녕 누려야 할 기쁨이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데반은 스데반이고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이 아니라 어떤 말만 들어도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동원해서까지 자기가 폼나는, 자기가 더 높여지는, 자기가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올라가고 주님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늘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내 삶을 통하여 내 희생광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고 주님의 응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또 결단하고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고 또 순교당해야 된다면 아멘하고 정말 내 기쁨과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 내가 참으로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증하고 오늘 또 아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응원을 받으며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부르겠습니다. 모두 바꾸시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카운티가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 카운티가 허락한 후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티 내에 서서히 이제 뭐 쇼핑몰도 오픈을 하고 업소들이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열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모국 한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신앙에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안에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시대의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다행히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초대 가족들은 아직까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 서로 문안과 안부 전화를 전화나 톡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돈독한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 재정부가 한번 상의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애무를 하였지만 지금 모아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예물 개수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재정부가 상의하여 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카운티 허락할 때까지 예물 개수를 뭐 1주간, 2주간 간격으로 그렇게 상의하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잘 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애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복을 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신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시리라. 너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너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을 이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을 이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에 내주하시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전달되고 주님께 늘 순종하는 또 그러한 삶이 예수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결단한 우리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위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